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샬롬. 2022년의 23번째 날입니다. 1월 23일이고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잠시 돌아보는 질문을 오늘도 또 빠짐없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MZ세대가 인터뷰하면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러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각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가 엄격하신 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는 존재를 떠올릴 때 그저 돈을 벌어오는 사람, 그냥 우리 집에 잘 먹고 잘 살게 돈 벌어다 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어릴 때 자주 혼나던 기억 때문에 아버지는 무섭고 어려운 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내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주시는 분, 바로 아버지. 나에게 맛있는 음식, 좋은 옷, 필요한 것들을 사주시는 분, 아버지. 가끔씩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학원에 데리러 오시기도 하는 아버지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 짧게 한 사람의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 다 보셨죠? 여기 성전 예배드리러 오신 분은 다 보셨는데, 자, 주인공 이름이 덕수입니다. 그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덕수가 어렸을 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잃는 거예요. 하필이면 태어난 것이 북한인데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향 땅에. 그래서 아버지를 피난길 통해 잃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어요. 살아계시지도 모른 채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된 덕수. 이 덕수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덕수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가장 의지하고 싶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각자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라는 이 질문,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해당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살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 대부분의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다면 살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 부모님을 말하겠죠. 왜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가장 오랫동안 만난 사람, 바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닮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제목,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들은 보통 아버지를 많이 닮는다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아버지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심심하실 것 같아서. 많이 닮았나요? 네, 저는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이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아들, 이 아들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마치 타노스처럼 포탈을 통해서 갑자기 지구에서 가장 사람 많은 뉴욕 이런 데다가 팍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히어로 만화 영화 주인공들처럼 또는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처럼 갑자기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상태로 등장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라는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라는 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돈을 쫓으며 살아왔어요. 성공을 쫓으며 살아왔는데 그런 나에게 율법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장치인 거예요. 세상의 뜻,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써져 있는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결국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거나 또는 율법에 매여 있게 되거나 이러한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종이거나 세상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더니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아주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혼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는 삶, 기대는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이름,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나를 양자,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자녀로서 또는 율법의 매인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우리들. 그 믿기 시작한 순간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우리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들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아들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아버지께 순종하며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녀의 삶의 모습이겠죠. 결국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야만 합니다. 종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아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을까요? 내가 무엇을 합니다. 어떤 업적을 해요. 내가 지금 전교 1등을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부모님 좋은 집을 사다 드려야겠다.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녀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쇼윈도 부부. 우리는 쇼윈도 자녀가 아니라 진짜 자녀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만 자녀이고 내일은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자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근데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기도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으로밖에 살 수 없던 우리를 친히 직접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효도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왜 우리한테 보여주셨을까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 자녀의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기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버림받기 너무나도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자는 것, 좋은 집과 비싼 차, 부와 명예, 은과 금,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알죠?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의 핵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잡은 우리들은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어요. 진정한 자녀의 삶, 우리가 세상에서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던 지난날의 삶과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서 힘든 순간들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찾아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영원히 의지할 곳 대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까?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학생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